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신앙이 좋다, 좋지 않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비슷하지만 열매를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비슷한데 마지막 끝이 다르다고 하지요. 끝이 뭐예요? 열매인 것이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도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 아무리 말을 잘해 보세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보세요. 그 말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교만하지 말아야 할까요? 교만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말해도 교만한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안 될 때 사람이 교만할까요? 잘 될 때 교만할까요?
잘 될 때 교만해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은혜가 없을 때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은혜가 있을 때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쉬울까요?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하기 쉬울까요? 그건 대답하기가 힘들지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잖아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깔보지요.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아주 월등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깔보는 사람. 이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런 생각 갖기가 쉽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봐서 그렇지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요, 자신의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뭐 꼭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이 안 좋다 좋다 그걸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신앙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신앙이 바로 교만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하십시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다시,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지 않으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망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만의 싹이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교만이라는 놈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서요, 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게 제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싹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뭔가 막 건세가 있고 뭔가를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아파 보세요. 병원에 딱 들어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면 거기 목사가 뭐 필요하고 대통령이 뭐가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 인간 제체제식밖에 없는 거예요. 초라한 인간. 다 내놓고 의사 앞에 생명을 맡기는 그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뭐 건강할 때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여러분 정말 아파가지고요 딱 수술실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뭐가 필요함? 돈이 필요합니까? 그때 무슨 권력이 필요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분 앞에 내가 있는 것이 그 모습이 보이면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장마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제 뉴스를 보니까 사망 실종이 한 50여 명에 다른다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우리가 장마철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저희 고향에도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복구하러 간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놓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몸뚱아리 이거 하나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몸뚱아리 하나 다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뭐가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까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겸손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 위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랑하는 내일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로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장마철에요 이 폭우 사람이 안 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여러분 내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내 한계를 알아야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이렇게 해봐요. 저는 최겸손입니다. 또 옆에 물은 말로만. 두 번째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평안한 생활입니다.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번민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근심이나 걱정 같은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막 신앙이 좋다고 얘기는 하고 막 겉으로 말로 떠드는데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언제나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 참된 신앙인은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약속받은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가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젖된 아이는요, 언제가 제일 평온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의 모습이 가장 평온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젖된 아이 엄마 품에 다 안겨 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아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와 같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젖된 아이의 모습처럼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탁 들어가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걱정이 사라집니다. 저도 가기 전에는 많이 어떤 마음속에 한편으로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수술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가 힘들더라고 좀. 근데 뭘 생각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아프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뭘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프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프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수술 받고 나오면 소변줄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소변줄을 이렇게 평소에도 하고 다니셔요. 뺐다가 꽂으셨다, 뺐다가 이렇게 꽂으셨다.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우리 그 아버지 소변줄 하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제가 거기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가끔씩 이렇게 좀 생각지 못하게 막 이렇게 그런 큰 소리도 치시고 막 그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환경에 닥치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저도 처음 딱 이걸 당하니까 의사가 빨리 빼라고 막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언제 빼주느냐? 너무 힘든 거예요. 꺾이면 안 된다고 하지요. 그 다리를 두 다리 계속 8일 동안 이렇게 뻗치고 잤잖아요. 이렇게 펴고. 그리고 다리가 나중에 가니까 얼마나 저린지 이걸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저녁에 잠자는 것도 선잠을 자는 거예요. 왜? 의사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변줄 꺾이면 안 된다고. 이 꺾이면 큰일 난다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매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주사를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아, 이제 주사가 안 무섭더라고. 주님의 십자가가 딱 생각나면서 주님의 그 은혜. 근데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무덤덤해요. 제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수술대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 누구를 생각할 것입니까? 부모님, 아내, 남편, 자식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을 부른들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요,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음의 길은 혼자 걸어가야 돼. 수술실 누가 대신해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해서 꼭 제가 군대에 다시 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내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수술도 똑같더라고요. 가가지고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죽음의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갈 때예요, 그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절박한 상황, 딱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예? 옆에 사람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믿기를 잘했지요.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잖아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예수 믿기를 내가 잘했구나. 어떤 내가 어려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딱 처하게 될 때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아무쪼록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평안한 생활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근심 걱정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만족한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인간의 만족한 생활은 여러분 물질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물질만 많으면 참 행복하고 만족하겠지. 어때요?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물질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주님 안에 있어야만 딴 근심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참된 신앙인들은요 물질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조심성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에 욕심을 내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10억을 가지면은 거기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요. 10억 가지면 또 100억을 가지고 싶어요. 100억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아니요. 1000억을 가지고 싶어요. 1000억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조를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재산이 조가 넘는 사람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 1000억만 있어도 은행에다 놔놓으면은요 이자만 가지고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그걸 투자해서 또 사업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1000억 가지고도 1조 가지고도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물질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시험 들게 되고 늘 이렇게 물질에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늘 불안하고 괴로운 생활을 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초간 상간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만족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새빵 살아도요 늘 웃으면서 늘 행복하게 늘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 욕심이 생기면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물질에 욕심이 생기면 만족한 삶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욕심이 생기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은 어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신뢰하고 믿고, 근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고 이 물질에 여러분들이 어떤 막 물질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질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요 언제든지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너무 물질 욕심 부리지 맙시다. 오늘 또 물질 욕심 부리느라고 장사하느라고 나가서 일하고 그 일당 받으려고 주의를 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물질이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장사해서 오늘 일당 받았어요. 그 일당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비가 오지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앞으로 일한다고 주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불신앙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이 주의를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주의를 범합니까? 주님의 날인데 당신의 날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너무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하루 더 벌어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 거두어 가시면 하루 내가 더 벌어서 못하겠느냐고요. 하나님 내 건강 거두어 가시면 오늘 하루 일해서 못하겠느냐고요. 남는 게 있습니까? 물질이 남아요. 그게 남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제가 아파 보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질이 잉태한,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잖아요. 가끔씩 교회 한번 나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행함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 나 너 모른다.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나 너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질보다 하나님이 못합니까? 주일날 일 있어도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내가 사업이 망해도 하지 마세요. 사업 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그 사업이 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만이 내 것이잖아요.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돈 조금 벌려고 하루 더 벌려고 일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주일날은 안식하고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쁨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바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이 돈 조금 더 벌면은 그 돈 벌어서 못하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철저하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나 모른다고 그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참된 신앙인이 누굽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항상 기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이 세상에서 내 목숨 끝나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에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아직도 어린 아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보세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내 뜻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면은요 어려우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막 힘들고 어렵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아무런 만족함도 없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소망이 생기고 참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본데 없었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 보면요, 거기 만족함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속으시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다면 그분의 일이 우선입니까? 내 일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일이 우선이에요? 그분의 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와요. 이것이 희미해버리면, 이것이요 흐지부지해버리면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사람의 일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 보지 맙시다. 세상 보지 맙시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우선순위.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돼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다. 말은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딱 교회 밖에 나가면 누구 일부터 먼저 생각해요? 내일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 교회 올라와서 사람을 보며 아무리 그렇게 찬송한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데 아무리 입으로 떠든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게 어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행함이 없어요. 전혀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이고 말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딱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이게 허물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한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너져 버렸는데,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나한테 맞추면은요, 좋을 때는 잘하지만 안 좋을 때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면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내가 죽게 생겼든 살게 생겼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넬찬양 가족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늘 만족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나의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